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 홀리클럽은요, 그 어느 단체보다 거룩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이 로타리 클럽도 아니고 친교도 아니고요, 재정적 유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모인 자리가 아니라 우리들의 초미의 관심사는 거룩인 줄 믿습니다. 예. 거룩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오늘 주신 말씀을 세밀하게 한번 분석하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인텔리들 대부분인데, 그죠? 우리 그리스인 졸업하라는 소설책 한번 다 읽어보셨습니까? 그리스인 졸업하, 유명한 책인데, 그죠? 저만 읽었습니까? 제목은 많이 들었죠, 그죠? 예, 맞습니다. 제목이 흔한 제목이죠. 이 책이 참 특이한 게요, 이 남성 독자, 40대에서 60대 사이의 남성 독자가요, 10년 넘게 베스트셀러 1위. 그러니까 특정 집단에 한해서요, 계속 줄기차게 읽히고 있는 책입니다. 카잔차 키스는요, 이제 노벨 문학상도 받을 뻔했던 아주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이 책이 왜 이렇게 유명하고 중년 이상의 남성들에게 큰 도전을 줄까요? 여러분, 우리 인류 문명은요, 커다란 두 개의 문명 축이 있는 거죠. 하나는 이제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거죠. 신중심의 문화죠. 그러니까 유대교로부터 시작해서 기독교의 정수가 된 헤브라이즘이 있고요. 또 하나는요, 헬레니즘이라고 있는 거죠. 이제 이성과 사고, 과학을 중심으로 한 인간 중심의 어떤 문화죠, 그죠. 그래서 헬레니즘과 이 헤브라이즘이 두 축이 되어서 우리 인류가 이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스인 조르바는요, 이제 그리스 신화의 혼합주의 가치관, 기독교의 가장 대척점에 선 이제 가치관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하고요, 그리스인하고 한 끗 차이인데, 이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중고등부 때요, 이제 그리스인의 뭐 했는데 누가 오타를 쳐서 그리스인의 뭘 했는데, 그 엄청난 차이입니다. 오늘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인 흉내를 내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그리스인이 뭐예요? 그리스의 신화의 신은요, 이건 신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야. 반인반신이죠. 신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적 욕망, 사랑, 배신도 하고 분노도 하고 결혼도 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요, 신은 조금 격화시키면서 인간은 위를 끌어당기는 게 있는 거예요. 신은 약간 깔보면서 인간을 더 극대화하는. 그러나 우리 신본주의 사상은요, 인간의 전적 부패를 이야기하고 하나님만이 전능하시고 권세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가치관을 우리 삶에서 적용하면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아주 비슷해 보이지만요, 시작과 끝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봅니다. 이 그리스인 조르바의 조르바는요, 이제 사실 마초죠, 마초. 생마입니다, 생마. 이 사람은요, 삶의 철학은 뭐냐면 신에게 얽매이지 않고 기존의 어떤 질서와 상식을 뛰어넘는 자유를 추구하는 거예요. 나는 나, 이런 거 있죠, 그죠? 나는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고, 뭐 가정과 제도, 신에게 얽매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내 나름대로의 삶을 추구한다, 그죠?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특징이 있는데, 특히 이제 하나가 여성을 인격체로 보지 않고요, 오직 쾌락의 도구로 이해하는 거다. 그래서 성적 욕구를 풀어주지 않는 것은요, 죄라고 생각합니다. 죄라고, 그죠? 상당한 우리 가치관과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자유를 꿈꿉니다. 이 책이요, 왜 40대에서 60대 중년 남성의 로망이 됐을까요? 가장 책임이 무거울 때잖아요. 가정도 또 자기 일에서 어떤 자유와 일탈을 꿈꿀 수 없는 철저히 어떤 책임이 전가된 이런 삶에서요, 그 삶에서 자유를 꿈꾸게 되는 거예요. 아우, 지긋지긋한데
정말 어떤 자유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에게 이 책은요, 바이블과 같은 능력을 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자유를 꿈꿉니다. 그렇죠? 어느 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매이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권리, 그것을요, 사람들은 찾아 헤맵니다. 사실 자유는요, 참 내용상으로 보면요, 뭐라 정의하기 힘들어요. 제가 탈북민 그 기사를 안 봤는데, 탈북민이라는 거 뭐냐면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는 통일에 준비하는 어떤 샘플링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 2만 명 정도가 지금 탈북했다 그러는데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국 사회에 정착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는 통일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미래에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인으로 그 탈북민을 바라볼 때 생명을 걸고 자유를 찾아왔잖아요. 그들의 삶의 질이 어떨 것 같아요? 정말 꿈에도 그리는 자유를 누리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고 있을까? 아니면 정반대일까요? 제가 본 기사는요, 탈북민 대부분이 탈북을 후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건만 된다면 다시 돌아오고 싶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사실 이념적 자유를 추구해서 왔지만요, 현실에 닥친 것은 경제적 자유잖아요. 자, 한번 물어봅시다. 평생을 공산주의 사회에서 살아온 삶의 패턴이 있는 사람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견디낸다는 것은요, 이건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사고와 철학,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틀리는 거예요. 그 생명을 걸고 탈북했지만 이 자본주의 사회에 견디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 태어나서 여기서 공부를 하고 적응한 사람도 어려운 이 시대에 공산주의 가치관에 살던 사람은요, 정말 쉽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자유를 찾아왔는데 왜 이 자유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이전의 속박의 사회로 다시 돌아갈 것인가? 자유란 뭘까요? 참 재밌게도 우리 남자들이요,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이 삶에서 가장 자유를 억압당했던 거 언제입니까? 자유를 한때 억압당했잖아요. 언제예요? 교도소 말고 그거 아닙니다. 여기 그런 단체 아니에요. 갱생 단체가 아니라 군대잖아요. 군대. 군대가 정말 몇 년 동안 자유를 침해받았지만요, 남자들 조금 친해지면 무슨 이야기 합니까? 어느 부대 나왔어. 어느 부대 나왔어. 그죠? 왜 그럴까요? 군대 제대하면 자대를 위해서 소변도 보기 싫은데 조금 친해지면 군대의 자랑 이야기합니다. 응? 왜 그럴까요? 그렇게 자유를 억압받았는데 어느 시점 되면 그 속박에 대해서 크게 즐거워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내용의 자유인가, 어떤 내용의 구속인가가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에 대한 정의는요, 신자와 불신자는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말하는 자유는 어떤 겁니까? 신에게 매이지 않는 라이프 스타일을 자유라는 거예요. 신과 그가 만든 규칙, 법에 매이지 않는, 거기로부터 탈피하는 것을 자유라고 불신자들이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정반대인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추구하고 갈망하는 자유는요, 구속 안의 자유예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건세와 그 보호하심에 완전히 몰입된 상태. 주님의 법이 나를 지배하고 주님의 법 따라 사기를 갈망할 때, 그것이 나의 삶에서 가장 큰 희열이고,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왜 성령 충만을 받기로 합니까? 성령님의 지시와 통제를 받는 삶이 가장 자유롭고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신앙으로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인간은 누군가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자이기 때문에 주권자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인가, 사단의 종이 될 것인가를 택기를 요청합니다. 인생은요, 누구의 지시와 통제를 따라 살 것인가, 그것이 삶의 질과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을
대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종과 의의 종, 그 성령의 종과 사단의 종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는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되는지 살펴볼까 합니다. 첫째는요, 죄의 종의 열매는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9절에서 21절, 자,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죄악된 인간은요, 탕자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자유를 추구하고자 합니다. 자기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시키는 일을 싫어해요. 이게 탕자의 삶, 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인간에 대해서 적나라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분명히 명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전적 부패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술이나 권력, 가장 리더에 선 사람들도요, 어떤 흠모할 만한 사람들도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가장 뜨겁게 다루고 있는 무브먼트가 뭡니까? 미투 운동이에요. 미투 운동. 나도 당했어요. 그죠? 나도 당했다고요. 그죠? 근데 이 가해자들이 바로 이제 그리스인 조르바의 전형인 것입니다. 어떤 기본 상식 제도의 틀을 뛰어넘어서 자기 어떤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특히 많은 것이 이제 예술계, 문학계, 체육계 이런 거죠. 뭐 정치계 권력이 있는 것도 정말 고생을 해서 어느 탑에 오른 사람들, 이 사람들의 교만은요, 이제 어느 것에도 속박되지 않고 자기의 보상 심리를 동원해서 각기 나름의 자유를 추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요, 성폭행과 성추행입니다. 조르바는요, 여자를 가까이 하는 것을 지고의 복이라 생각했지만요, 사회는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왜? 헤브라이즘 신앙이 우리 삶에도 기본적으로 깔아놨거든요. 사람들은 전부 다 그 헤브라이즘 사고를 모른다고 이야기하지만요, 그 내면 세계에 하나님이 가장 기본 법을 중시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파할 때는요,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술도 학식, 지구한 권력, 그 어느 가치관도요, 제대로 된 사람을 만들기는 역부족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엄청난 예술을 추구해도요, 돌아서면 쓰레기 같은 짓을 합니다. 여러분, 문학이, 예술이, 체육이, 권력이 그 사람을 좀 업그레이드 해줄까요? 천만에 그런 말에 쏘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절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기의 지은 죄로 말미암아 큰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 미투 운동을 통해서 말하는 게 뭐냐면요, 어떤 사람을 고발하고 정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요, 10년 전에 20년 전에 지었던 죄가 얼마나 그 사람을 망가뜨리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얼마나 대수롭지 않게 지었던 죄가 전 인생을 망가뜨리는 걸 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요, 야, 자그마하다고 느낄 수 있는, 하찮다고 느낄 수 있는 죄 하나가 저 사람의 전 인생을 망가뜨린다면 과연 들키지 않는 죄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고요. 여러분, 죄의 심판이 없이 죽음과 그 위에 삶을 누릴 수 있다 생각합니까? 그게 그리스인 조르바의 전형입니다. 쾌락을 누리고 삶은 끝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들키지 않은 죄도 반드시 우리는 심판을 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이다. 내가 돌이켜야 되겠다. 내가 이런 삶에서 정말 돌이켜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 각성이 미투 운동의 최종적인 결론이 돼야죠. 그렇죠? 들키지 않은 것을 즐거워하고
어떤 그 보상 심리로 들킨 사람을 찍어 누르는 이것이라면요, 아주 변태적인 운동이 될 것입니다. 미투 운동은요, 성추행만 생각할 게 아니라 사실 미투 운동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제가 최근에 어떤 영화를 안 봤는데 B급 며느리라는 영화 있습니다. B급 며느리 혹시 한번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문화에 관심이 있어 보는데요. B급 며느리가 뭐냐면요, 어떤 남자가 이제 여자하고 결혼했습니다. 근데 여자가 너무 똑똑한 거야. 인텔리야. 그치? 그래서 며느리의 목숨을 걸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며느리는 B급 해도 좋으니까 나는 내 인생이 A급을 살겠다. 그래서 사사건건 시어머니하고 대척점을 이루고 나중에는 급기야 틀어져서 이제 시댁의 어떤 행사에도 참석하지 않는. 그래서 이 여인이 말하는 거는요, 며느리 B급에도 상관없다. 내가 왜 거기 목을 매? 나는 나. 그죠? 그 과정에서 남편은 이제 속이 터져 죽습니다. 다큐멘터리인데. 그죠? 그 남편이 이 영화 감독이에요, 감독. 우리 가정사를 한번 영화로 만들어 보겠다 해서 출자해서 받은 영화인데요. 시어머니도 대단해요. 근데요, 내가 아무리 그 객관적으로 봐도 며느리가 대단하더라고요. 그죠? 이런 며느리 하나 들어오면 집안 이제 망하겠다 이럴 될 정도로. 그죠? 여러분, 기왕이면 며느리도 A급 하면서 자기 자신도 질을 높일 수는 없을까요? 그 며느리의 역할은 하찮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로 내 인생을 좀 먹고 시간 낭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화 댓글을 보니까요, 이 영화를 보고 난 주저했던 비혼을 결심했다. 그죠? 결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진정한 자유를 느꼈다. 그죠? 댓글이 나오는데 나도 저런 삶을 살겠다. 무시무시한 여인들이 댓글이 나옵니다. 그녀들이 말하는 과연 자유가 정상적인 자유일까요? 그죠? 이게 조르바 성향이 상당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투 운동의 가해자가 아닐까요? 여러분, 사실 그 며느리가 쓰는 미투 운동하면요, 아마 수백만 명이 손들고 일어날 겁니다. 나도 당했습니다. 시어머니 미투 운동하면요, 시어머니 다 손들 겁니다. 나도 며느리한테 당했다고 그러지. 부모님한테 당한 미투 운동하면요, 이거 안 들 사람이 있습니까? 부모님한테 상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모님한테 이런 걸 당했다고 그러지. 부모는 자식한테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가족뿐만이 아니라 인간 대 인간으로서 성추행한 단면이 아니라 이 운동을 통해서 나도 가해자일 수 있다. 나도 가해자일 수 있다. 나도 대단할 수 있다. TV에 그 로또 기사예요. 어느 음식점에 이제 잠입해서 이제 취재를 했습니다. 이 음식점이 음식을 먹고 남은 음식을 다시 생산해서 쓴다는 그걸 제보를 받고 이 음식점을 이제 촬영했는데요. 놀라더라고요. 여러분, 음식점 먹은 거를 그대로 분류해갖고 다시 파는 거예요. 정말 경악할 것은요, 이 좀 깨인 사람들이요, 음식을 다시 생산 못하게 먹은 음식을 합쳐버려요. 그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그대로 가면 반드시 다시 갖고 올 거야, 다른 손님한테. 그래서 합쳤는데 그 카메라에서는요, 합친 걸 씻어서 다시 분리해서 팔더라고요. 와, 인간이 어떻게 예술적일 수 있나요? 그죠? 근데 그 댓글에 보니까요, 미투 운동이 있는 거예요. 나도 이런 경우를 당했다. 그때 한 고등학생의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우동을 먹을 분식점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의식이 있는 학생이에요. 이 단무지를 먹고 남은 단무지를 이 주인이 다시 쓸 것 같아. 그래서 이 고등학생이요, 이 나무젓가락으로 구멍을 내놨습니다. 단무지 구멍을. 다시 쓰지 못하도록. 그죠? 의식 있는 학생이잖아요. 그죠? 나름. 그래서 이 학생이 이제 돈을 지불하고 나갔다가 책을 놓고 온 게 있어서 다시 들어갔는데 주방에서 분노하는 주인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인이 뭐라고 했을까요? 이 나쁜 놈이 먹는 음식을 가지고 장난을 해. 음식을 가지고 장난하는 사람이 누군데? 그죠? 응? 그거 왜 분노합니까? 그 단무지 다시 써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이 먹고 남은 음식은 짐승에게 줘야 되는데요. 자기 고객을 짐승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정상입니까? 근데
그런 사고가 젖어 있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선악 자체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내 하는 일이 없고 상대방은요 비난한 이런 모습을 봅니다. 선악 구조 자체가 깨진 사회라는 거예요. 이 선악의 기준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소통과 교통을 통해서 규정되는 거예요. 나의 경험, 썩은 전통, 철학, 그것이 선악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외쳤던 선악과는 먹지 말라는 거. 선악과는 동산의 나무는 다 먹어도 선악과는 먹지 말라는 것은 선악을 먹고 너희가 선악을 판단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선악의 판단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선이라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에 대해서 악이라고 규정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이 그럼 종의 열매는요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영생. 우리 19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느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율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이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22절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잘생긴 사람일까요? 돈이 많은 사람일까요? 집 평수가 큰 사람일까요? 그 조르바가 하는 짓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가장 이상적인 삶의 형태는요 거룩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 1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거룩하기 위해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은요 나의 경험과 내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은 어떻게 얻을 수 있나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시와 통제를 받는 그 상태를 거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룩한 삶을 추구한다는 것은요 내 나름의 자유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내 살아왔던 경험을 이야기하지 않고 철저하게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내 삶을 쳐서 복종하는 그런 상태를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이 오늘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사기꾼입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인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부통령 펜스 대통령을 보십시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지시와 통제를 받는 사람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미투 운동이 여자 문제로 그렇게 인간을 그 낭망으로 떨어뜨린다면 이분의 가치관은요 부인이 아닌 여자하고 밥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통제로 스스로에게 어떤 그 위해를 가하는 것 같지만요 이분은요 그것이 거룩이고 그것이 진정한 가치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룩은요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시는가를 날마다 묵상하고 생각하고 살면서 쳐서 복종하는 것이 거룩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자유와 행방은요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인간에게는요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 흉내를 내는 사단 마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 성경에서는 이 아버지라는 것 나올 때 다 파더로 쓰는데요. 참 제가 그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한글 성경이 훨씬 영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로는 다 아버지를 파더로 해놨는데 한글 성경에서는 오직 하나님께만 아버지라고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 사단은요. 이런 거 있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사단을 아버지라 하지 않습니다. 아비라고 합니다. 아비. 사단 아버지라고 쓴 성경을 보셨습니까? 사단 아비로 격화시키는 겁니다. 이 아비는 또 사람에게도 씁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한글 성경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아버지라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 죄의 종합선물을 했더니 사탄에게는요 아버지란 표현 쓰지 않습니다. 죄에 감염되어 있는 인간에게도 아버지란 말을 쓰지 않고 아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집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줘, 그죠? 네 애비 닮았다 이런 소리도 있고요. 너 아버지 닮았다 하잖아요, 그죠? 너 아버지 닮았다는 긍정적인 거예요. 너 아버지 좋은 점만 닮았다. 이 하는 짓이 네 애비 닮았다는 누가 주로 하는 이야기입니까? 남편에게 상처받는 아내가 자기 아들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그죠? 분명히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남성 동지 여러분은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내 아버지로 인정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애비로 인정받고 있습니까? 그죠? 주여입니까? 살펴봐야 합니다. 진정한 평강은요, 엉터리 자유를 추구하면서 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있고 일탈해봤자 그 얼마나 재밌습니까? 재미없습니다. 제가 자주 쓰는 예하지만요, 서울대공원의 사슴과 케냐 초원을 달리는 사슴은 어느 것이 자유가 있어 보입니까? 뭣도 모르는 사람은 케냐 초원을 달려가는 사슴이 훨씬 자유롭다고 하겠죠. 그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조르바예요, 그죠? 그 케냐의 사슴은 왜 그렇게 뛰어가고 있습니까? 자유를 누리려고 그렇게 뛰어가고 있습니까? 왜 뛰어가고 있어요? 살라고 뛰어가는 거예요, 살라고. 물 찾아서 무리를 따라가야 되는데 거기 무리에서 놓지 못해 돼요. 뒤에서 바로 잡아먹힙니다.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자유를 누리는구나. 아닙니다. 자유를 생각할 틈이 어디 있어요? 좀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동물원의 사슴을 보십시오. 여러분 아십니까? 동물원의 사슴이 아프면요, 사육사 심할서 써야 됩니다. 철저하게 먹는 거, 입는 거 챙깁니다. 국비로. 동물원에 사슴이 나오면요, 신문 나옵니다. 아십니까? 신문에. 사슴 한 명. 그 언뜻 보기에는요, 케냐의 초원이 자유로운 것 같지만요, 이 동물원의 사슴은 뛸 필요 없어요. 다 깨끗한 물 다 갖다 주는 거예요. 이걸 구속 안에 자유라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가치를 갈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가두고 순종할 때 진정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 삶에서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그 질서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에게 진정한 자유가 주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기는 하시지만 사단은 우리를 상품으로 전락시킵니다. 작품과 상품은요, 따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비슷한 것 같지만 하늘과 땅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작품은요, 상품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조르바가 많은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나도 저런 자유를 꿈꾸었으면. 폐가 망신하는 자유인 것입니다. 그 자유는 비참한 사망으로 이끄는 자유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모하는 자유는요, 하나님에 의한 그분의 지시와 통제를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누군가의 손가락질 받고 욕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는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는 미투 운동을 이렇게 바꿔야 돼요. 나도 당했어, 그죠? 고발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물론 그 사람 정죄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은요, 반드시 정죄받고 심판받아야 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고질의 삶은요, 또 다른 미투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도 가해자입니다. 나도. 내가 아내에게 가해자였고, 직장 동료에게 가해자였고, 옆에 사람들에게 얼마나 뻔뻔하고 염치 없는 가해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고 새롭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런 거룩한 미투 운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에게 하는 손가락질 거두고. 혹시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내가 굉장히 당당하지 할지라도 누군가에게 스트레스를 준다면 즉각 그 길에서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자유를 추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그 자유 깨끗이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지시와 통제 없으면 짐승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가련한 존재임을 날마다 고백할 때 우리 삶에서 놀라운 거룩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홀리클럽이요,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내가 정말 자유라고 추구했던 것이 정말 또 다른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서로가 내 탓이요. 더 많은 이런 무브먼트가, 홀리운동 성시아가 우리 삶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